오늘 말씀 제목은 규칙을 숨쉬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율법이라는 일종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에 이렇게 찌들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둘러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을 둘러싼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대충은 아실 수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심하게 한번 다퉜습니다. 화가 난 형이 결국 동생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엉엉 울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동생의 우는 소리에 아버지가 와서 형에게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는 동생 때리지 마. 한 번만 더 동생 때리면 혼날 거야. 그러고 며칠이 지난 뒤 집에 동생의 울음소리가 또 들리는 것입니다. 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이를 본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자 형이 대답합니다. 저 안 때렸는데요. 그럼 동생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형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 안 때렸다고요. 그냥 화가 나서 동생 장난감을 다 부셔버렸지 때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첫째 형이 동생을 때리지 말라라는 규칙을 잘 지켰으니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아버지가 동생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손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규칙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동생을 때리지 말라라는 두 형제 아버지의 명령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실상은 동생을 울리고 괴롭히는 것과 같아요. 율법주의가. 뭐 하나를 분명히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 명령을, 그 규칙을 시킨 사람으로부터 그 본 뜻을, 본 진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채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여전히 이런 율법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 헌금은 하지만 헌금을 해놓고 나 이만큼 했어라는 자기 자랑에 빠진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누군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성경을 읽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현대판 율법주의. 규칙의 조항들 하나하나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애초에 율법 자체를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덕이 안 되고, 그게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 그럴 바엔. 괜히 교만해질 바에는 헌금도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품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상책이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할 바에는 그냥 주일 설교, 성경 전문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듣고 집에 가서는 괜히 읽거나 묵상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우리 신앙에 안전한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다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현상들이에요. 율법주의로부터 드러난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와 율법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식탐은 나쁜 거죠. 식탐은 나쁜 것이요. 그렇다고 음식도 나쁜가요? 아니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죠. 소중한 것이에요. 음식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을 탐욕으로 왜곡하는 사람의 욕망이 문제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백성답게 살다 보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안내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거 지켰어, 저것도 지켰어, 나는 저런 것까지 지켰으니까 괜찮아. 식탐이 나쁘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듯이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율법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신앙의 규칙이 되는 율법을 제대로 잘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목적,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8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어서 9절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다 들었느니라.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몇 개 나열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 일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신앙의 규칙들, 이러한 율법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라는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이웃의 삶을 존중하라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외에 다른 율법, 즉 계명들이 어떤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사랑하며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결국 이웃 사랑을 구체화한 것이에요. 마지막 10절이 아주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참된 율법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어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글자를 만나고 율법이라는 어떤 계명들을 만날 때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강요되는 것 같은 그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들로 율법의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율법의 정신,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칙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규칙들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라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규칙들을 제법 언급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키는 목적이 사랑이었는가? 그 동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그 규칙을 지켜내는 일련의 내 삶의 과정에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의 어떤 목록을 채우는 일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 헌금, 봉사, 성경 공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모두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규칙들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사랑 없이 지켜내는 신앙의 규칙들은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동생 장난감 다 부숴놓고서 때리지 않았다고, 때리지 말라고 해서 저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해하는 형의 모습처럼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잘 지켰다, 헌금도 했다, 매주 교회 봉사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그 삶 속에 누군가 던지는 어떤 한마디 말, 어떤 한 문장 글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냥 내가 또 월요일부터 경험하는 내 기분과 내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당분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디 신앙생활을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율법주의의 병폐 때문에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멀리하는 일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봉사할 바에는 그냥 얌전히 있어야지,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조용히 가야지. 괜히 교회 사람들하고 불편하게 관계 맺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제목 골라서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래도 당장은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 마음에 도저히 지금은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다 포기해 버린다면 정확하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탐 때문에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자체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죽어가는 지름길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빚을 우리 모두가 지었다고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린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차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요,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도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될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 그곳에 온전히 뿌리내려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여서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칙 몇 개 지켰다고 당당히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목적이 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 하다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요 쉬워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난 이만큼 했어요. 전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너무 쉬워요. 그게 뭐죠?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동기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책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릎 꿇고 골방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요.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며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사랑은 뭐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동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때리지도 않았고, 난 바람피지도 않았고, 가스라이팅 하지도 않았고, 날마다 힘들게 하지도 않았어. 이것으로 사랑이 증명됩니까? 단지 나쁜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랑이 증명됩니까? 옆집 아저씨도 그럼 사랑하는 거겠죠.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가스라이팅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단순히 어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 더 참아야 하는 것, 인내하는 것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요. 적극적인 거룩함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위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용서하십시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 마음 하나님 만져주세요.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보시고 헌신하시고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규칙을 살아 숨쉬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고 살아요. 신앙 안에서 크고 작은 규칙들을 여러분들은 지켜요. 세분화시키면 제법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인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규칙들, 그 우리의 손으로 행한 행위들은 다 죽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작은 행위,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고군분투, 노심초사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규칙들이 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을 살아 숨쉬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기도가 살아나고, 내가 했던 예배의 생명력이 넘치고, 내가 부족하지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했던 그 고백과 그 문자 속에 생명력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요. 그 규칙들이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것이요. 언제요? 사랑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규칙들이 살아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더 이상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숨을 쉬는 하나의 거룩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규칙들을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율법, 종교적, 신앙적 규칙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크고 작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상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신앙의 규칙들, 과연 신앙생활도 단순히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신앙의 규칙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규칙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규칙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살아 숨쉬는 삶, 우리가 지켜내는 신앙의 행위들이 살아서 일하는, 우리는 부족한 고백으로 그 사랑의 행위들을 했지만 그렇게 실행했던, 그렇게 순종했던 작은 규칙들이 살아서 숨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그 모든 규칙들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주의의 문제 때문에 율법 자체, 그 규칙 자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에게 어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율법, 그 신앙의 규칙들을 완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